하나님이 낱낱이 읽어 다 헤쳐서 형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저께까지는 다음 날 오시라고 좀 일찍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은혜를 좀 받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몰라서 못했던 것, 알고도 못했던 것 형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언해 주셔서 축복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도 그렇고요. 오늘 낮에 그리스도인들 신앙인의 자세와 직분자 장로 권사 집사님들의 그 직분자들의 지켜야 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만 알아야 좋겠습니까? 오늘 다시 나오신 분들도 알고 지나가야 되겠죠? 아마 안 오신 분이 오신 분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낮에 오신 분 말고 새로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한쪽 들어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한테도 동행했는데 우리만 못 들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안타까울 것 같아서 그 대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00% 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전도는 안 해도 조금은 짚고 지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모르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자세와 직분자의 자세, 생활인의 자세. 우리 전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 밭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그 밭이 무성하게 거름이 주었을 때 씨를 심어서 무성히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바탕이 잘 돼야 됩니다. 옥토가 돼야 그곳에 씨앗이 떨어져서 비가 오면 햇빛이 들면 화창한 좋은 날씨에 결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선 순서를 좀 바꿔서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면 그것은 간추려서 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바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선포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 온다는 것은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는 그래서 홀리 라이프, 성령 충만한 역사. 그러니까 새벽기도 충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홀리 라이프, 세 가지 H.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점검해서 그동안 안 오셨던 분들도 오늘 듣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다시 복습한다는 얘기는 시험 문제 난다는 이야기처럼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생에 우리 3H로 한번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H가 홀리 라이프,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새벽기도 하고 그야말로 나와도 들어와도 떡반죽 들어오게도 우양이도 복이 넘치도록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받들며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것. 홀리 라이프,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두 번째는 없고 없을지라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네거티브 멘탈 애티튜드가 아니라 어그레시브하고 포지티브하고 크리에이티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오늘 뒤에서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없고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해피 라이프,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근심 걱정 떠나서 암 걸리지 않습니다. 고민 많이 하는 사람, 신경 많이 쓴 사람들이 암을 걸립니다.
근데 그런 것 없고 없을지라도 정말 역지사지하면서 감사로 그렇게 해서 해피라이프, 행복한 삶이 되면 암 걸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해피라이프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과 혼만 좋으면 아닙니다. 육신도, 우리 육신도 강건해야 좋은 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헬스라이프, 건강이라는 얘기입니다. 영도 혼도 육신의 건강도 이렇게 셋이 합해졌을 때 영혼육이 잘 돼야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바란다는 그 말씀을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됩니다. 3H로 성공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C로 무슨 일이고 해내겠다는 그런 결심과 각오를 가지면 네거티브 멘탈 애티튜드, 소화병증, 불평, 불만한다고 해서 인생 조금 더 좋아지는 법 없어요? 어그레시브하고 포지티브하고 크리에이티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러면서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해서 열심히 일해서 쟁취하는 그런 믿음, 크레이지 미칠 정도로 진인사 대천명,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하는 것을, 정신 이상이 아니라 크레이지라는 게 그 정신 이상을 지나서 메시더 전문가가 되겠죠. 전문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셔너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첫 번째 C, 무슨 일이고 해내겠다는 그런 크레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젊은이들한테 알겠지만 한문으로 우선 얘기하면 미칠 꽝 미칠 급 이를지, 미치면 미치고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미칠 정도로 열심히 하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젊은이들한테는 한문이 어렵기 때문에 어라이브 하면 리치한다, 궁하에 가면 어라이브 한다고 그러죠. 리치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미치면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그런 크레이지하고, 두 번째는 크리에이티브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부지런하고 열심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셀시우스 리미트라고 하는 창의력, 사람만이 가진 것이 창의력이라고 봅니다. 동물이나 모든 것들은 갖지 않았는데 사람만이 가진 것이 창의력이라는 것하고, 그것이 바로 영대 테리 허멀 교수, 강은여가 10만 달러 한 번씩 강연하는데 1억을 받는 그분의 지론입니다. 사람만이 갖는 셀시우스 리미트 하는 그런 창의력이다. 또 사람만이 가진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패션이라는 젊은이 열정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이 갖는 열정이 더 무서운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젊은이의 그 패션보다 더 무서운 열정은 말이죠, 성령 충만한 열정, 정열입니다. 이걸 엔더주아즘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열정. 그렇게 해서 크리에이티브, 그렇게 적극적, 긍정적, 창조적, 그런 창의성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그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이 집단체가 행복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열정과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1위가 삼성, 두 번째가 현대자동차, 세 번째가 SK, 네 번째가 검찰, 다섯 번째가 헌법재판소, 여섯 번째가 청와대라고 합니다. 청와대보다도 일반 기업이 앞장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크리스찬들도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요즘 번뜩하면 창조적인 경제하자, 바로 셀시우스 리레이트하는 그 창의력 크리에이티브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게 기가 막힌 열정이 한 곳에 쏠리면 대구 와야 될 텐데 호남선 타면 그 차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달릴수록 방향은 저 목포로 가지 일로 오지 않습니다. 방향성.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3C로 성공하기 바랍니다. 여기가 쉽습니다. 3H 하고요 3C로만 살아도 우리 크리스찬에 웬만치 사는 겁니다.
저는 부잣집 아들로 또 어려운 경험도 거쳤고, 어떻든 42살에 예수를 자살미수 2번 하고 기도원 가서 믿는데,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35년 동안을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배처럼 뱉어놓고 먹고 하진 않았습니다. 술, 담배, 골프, 낚시, 사냥 다 끊었습니다. 술, 담배는 나쁘지만 골프도 낚시도 사냥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뭐든지 한번 빠지면 미칩니다. 크레이지합니다. 어느든 찾기도 능합니다. 사람 때리는 일도 능하고요, 노름하는 일도 능하고요, 술 먹는 것도 능하고요, 담배도 한 동약씩 태우니까 능하고요, 존이 없고 한 병 정도 먹을 정도로, 물론 골프도 제가 1m 80이니까 골프도 잘해요. 운동도 잘해요. 역총 어저께 여기 황일수 목사님하고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고 그래서 한 2년 동안에 경찰서 갔다 왔습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34년 전에 1972년도에 옛날에 사냥했을 때 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총 아무나 갖고 있었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가 34살 때입니다. 청와대 다닐 때, 그리고 시내 다니는 차, 골프 태우는 차, 사냥 다니는 차 직접 다니고, 그 차를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총을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술, 담배만 나쁜 게 아니라 골프나 낚시나 사냥도 중독이 되면, 미쳐버리게 중독이 되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데 하나도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맨날 주일날 가서 골프 칠 생각만 하지, 주일날 여기 와서 딴 생각 안 되고, 총 쏠 생각, 이거 할 생각, 바다 낚시대 하는 생각, 재미가 쏠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분도처럼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찾아갔더니 39년생이 맞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맞는데요.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가 아닌데 이게 다른 사람 아닙니까? 황일수 목사님도 맞지만 신분증 카피해야 된다. 그 사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여기 지구대에 가서 그 경찰서에다 그쪽 총부 담당 경리 우희태경이한테 전화 바꿔주니까 서류 딱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붙이고 됐다고 그러는데 가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안 받았다고 하면 나 벌금 물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라고 카피도 하려고 해서 안 준다고 카피 받아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정인이 황일수 목사님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미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에 미치면 크레이지하고 크리아티브하고 오직 예수에 미치는 것, 그 슬리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거 다 버렸습니다. 한 군데 집중하기 위해서. 그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중한테도 하고요, 버스 타도 하고요, 전철 타도 하고요, 길거리 다니면서도 하고요. 그 바쁜 시절에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전세계 판매왕입니다. 그 영왕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판매왕이라는 겁니다. 7.8기라는 얘기보다 판매왕. 세계에서 판매왕 했다는 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 중에 1등을 하는데요. 이게 선수가 그런 것 아니고 이건 생활하기 위해서 물건 파는 겁니다. 일시불로 500만원 캐시, 일시불로 500만원짜리 영어백과사전은 그 팔기가 쉽겠습니까? 전세계 1등 한다는 건 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1등 하겠다. 그래서 1등을 했는데 그것처럼 예수에 미쳐서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소금도 뜨거운 물도, 그리고 대기업에 가서 물건이나 하는데 외판원인 주제에 잡상인이라고 그러고요. 잡상인이라고 해서 멱살 잡혀갖고 내 팽개치는데 책도 뭣도 했지만 내 자존심 태면우신 버리기 위해서 내가 데리고 있던 10여 년 데리고 있던 장하영 전수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책 팔았는데 못 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곳을 다 다녔습니다. 그 기술, 스킬을 가리키는 것보다는요, 그 사람한테 정신을 가리키는 스피릿이 더 중요합니다. 진인사 대천명하도록요.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앞에 뒤에 얘기도 있기 때문에 간단 넘어가겠습니다.
나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집회 다니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젊은이한테 꿈과 비전과 환상을 넣는 것처럼 제가 상해라는 곳을 여러 해 전에 갔습니다. 제가 미국 전 세계를 다녔지만 뉴욕, 뉴저지, 워싱턴, 시카고,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리치몬드, 애틀란타, 어거스타,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타코마, 페드로엘, 벨뷰, 미국 전역을 다 다녔습니다. 캐나다, 에드먼턴, 캘러리, 갤럽스, 캐로나, 버년, 빅토리아, 밴쿠버, 토론토, 에드먼턴, 캘러리, 갤럽스, 캐로나, 그리고 빅토리아, 토론토까지, 중국도 용정연변, 연길, 하우스, 베이징, 상하이, 상공서, 연대위, 중국까지, 일본,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사이다마, 고이바, 태국도 방콕, 치앙마이, 천부리, 판타야, 또 유럽도 8개국을 전부 다니는 것이 아마 앞으로도 금년 여름에 또 한 번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중국 상해를 갔습니다. 그 상해 일원을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데 금요일 날 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잤는데 갑작스럽게 폭풍이 심해서 도저히 참을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에머전시 119를 불러서 제가 분당에 있는 곳 가까운 곳이니까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차로 들어가서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 엑스레이, MRI, CT 모든 걸 촬영을 했는데 중량이 5cm라고 합니다. 반은 농이 가득하고 반은 악성종양이라고 합니다. 말이 좋지 종양이라고 그러죠. 그게 암이라는 얘기입니다.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월요일날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날 들어가 병원에. 토요일날 갔기 때문에 주일날 병원 수술할 수 없어서 월요일날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인 4석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이 장로님 옛날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거 알지.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 영등포 옆 앞에 쪽방천 거리에 광야교회라고 하는 김명희 목사님 교회가 있어요. 그분이 그걸 간증하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받은 헌금으로 땅을 싸서 영등포 옆 앞에 거기다 1층 빌딩을 줬어요. 제일 위층에 목사님이 사셔요. 그 나머지는 노숙자가 거기 살아요. 하루에 1,500명씩 거기서 약을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유명한 목사님이 방송에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지요. 사례비는 없어. 당연하지요.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들 좀 용기를 주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약속했는데 바로 그 주일날이 그날이더라고요. 체킹을 해보니까 병원에서 사정했어요. 여차저차 해서 내가 여기를 약속을 꼭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자살할지도 모르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노숙하면서 이런 생활을 합니다. 갱생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될 텐데 길을 달라고 그랬더니 당신 미쳤냐고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안 돼서 월요일날 수술해.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간호사, 의사한테, 너스 덕터한테 얘기했는데 말이 먹히질 않았습니다. 걔는 가재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걔는 가재편. 원목 목사님, 박충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서울, 강북 서울대학병원에서 26년을 계신 분이에요.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 찾아갔어요. 내 사실 여차여차해서 내가 신섭 장로라고 봅니다. 전 세계를 다니는데 여기 어려운 이런 목사님이 얘기해서 여기를 가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요? 할아버지요. 갔다 오더니 고개를 쌀쌀 들은 거예요. 당신 보내주면 충무 환자인데 직무유기로 그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파면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딜레이, 연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안 됩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파면청합니다.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갑니다. 무조건. 연구원사한테 부탁했어요. 와이프한테, 부인한테, 저한테. 양복 좀 가져와. 그때 응급으로 왔기 때문에요. 그냥 차에 타고 와버렸어요. 뭐 몽드는 안 말이죠.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하고. 그리고 다음 아침에 그렇게 갔으니까요. 할 수 없이 가서 양복하고 구두하고 와이셔츠 넥타이를 갖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 살짝 가지고 가서 화장실에서 옷을 바꿔 입었어요. 환자가. 근데 이렇게 막 땡기고 아프고 열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를 넣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거기 갔다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서 그날 밤에 아프다 그러고 좀 거짓말을 좀 하면서 아프긴 원체 아프니까 약을 자꾸 여러 개 갖다 놨다가 그거 고구로 먹고 가지고 여분이께 갖고 갔어요. 그러고서 있다가 사람들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분당 서울대학병원 이렇게 앞에 로비 가면 택시가 거기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보는데 한 대가 딱 오길래 제가 딱 얼른 탔습니다. 그러고 그거 싹 밀어붙여버리고 앉은 의자 밀어버리고 멸치야. 그 차에 타고서 운전사한테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내가 지금 여기 굉장히 위중해서 차를 탔는데도 털컹거리면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좀 천천히 가주세요. 목적지는 영등포입니다. 부탁을 했더니 천천히 가서 도착을 했습니다. 갔는데 강사 왔다고 특별 대우한다고 5년이었어요. 8월달인가요? 무척 더운 날씨인데 특별 대우한다고 에어컨을 써주고 거기다 선풍기를 나한테 해주는데요. 그거 안 해도 막 몸이 막 열이 나니까요. 그렇게 춥고 으시시하고 몸이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 저를 초청한 목사님한테는 이야기를 자초지정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자초지정 얘기를 했어요. 그러냐고. 그러면 오시지 말지. 얘기를 하지. 많이 약속한 거고. 저 분명히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냐. 강사 소개를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올려보내놓고 옆에 딱 쓰더라고요. 저보고 손을 들라고 그래요. 손을 딱 들었어요. 여기 인계로 자국이 있잖아요. 이렇게 바늘 꽂힌 대로 있잖아요. 이는 갖다 다시 꽂으면 되니까요. 바늘 그냥 바늘만 끼면 되니까요. 양쪽 손이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장로가 여차저차해서 내일 수술하는데 죽을지 살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천원이 부르짖어 기도 한번 해달라 부탁을 하고 내려갔어요. 그 사진을 또 찍었더라고요. 어떻게. 그러고 나서 이제 있는데 우리 윤권사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아버지가 요새 안 보인다고. 큰딸이 이걸 알려야 될 것인가 안 알려야 될 것인가 하다가 만약에 일을 당하면 그 엄마가 두고두고 원망을 들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희 아버지 거기 갔다 와서 선교 갔다 와서 말씀 전하고 그날 와서 이렇게 해서 병원 갔는데 오늘 옷 갖다 달라고 해서 갖다 줬더니 그놈이 또 말려도 안 돼서 할 수 없이 갔다. 그러냐고 원망을 엄청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딸을 그 소식을 듣고 딸은 그냥 급하게 그 손주를 태우고 저 집회 현장으로 온 겁니다. 영등포 쪽방촌교회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님 교회. 근데 제가 그 집회를 하는 도중에 1시간쯤 지났는데 참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 오더라고요. 있는 거 다 털어 먹었는데도 굉장히 무효하게 아픈 통증을 어떨 수가 없더라고요. 죽는 건 죽는 거지만 너무 아파서 말을 잊기가 힘들 정도인데 막 악을 쓰면서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막 불난 것처럼 따끈하더니 깜짝 놀랄 정도로 아프다가 뜨끔하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놀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시원하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집회하다 말고 고쳐주셨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확실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딸이 도착이 돼서 저 끄트머리에서 우리 손자가 뒤에 쫓아오더라고요. 막 쫓아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이니까요. 할아버지 거기 있으면 죽어. 그러면서 막 쫓아오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웬일인가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말릴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손주님. 자기가 모시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던 의뢰받은 성도가 저를 서울대학병원까지 태우고 갔습니다. 갈 때도 핸드폰을 갖고 왔어요.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중환자 도망갔다고 그러면 의사 담당 의사에서부터 일진 의사에서부터 전혀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가고 있다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제 말은 무조건 믿질 않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할렐루야 다 나섰습니다 할 때 비쳤다 그러더라고요. 원체 아프고 저런 이가 나을 수도 있다고. 아마 너무 아파서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은 안 듣고 자기 의사들 말만 맞아요. 거기 레지던트도 있고 의사도 있고 주임 교수도 있고 그 팀워크 있는데 그래서 다음 날 여기 있는 거 몽땅 다 빼달라고 나 퇴원한다고 퇴원 수속 발권하려고 그러니까 제 말 믿지 않고 다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다음 날 10시에 수술실 들어갔어요. 그 생사람 잡는데 큰일 났더라고요. 분명히 나섰는데 이 사람들 배갈르면 나만 손해 같은데 아무리 용을 쳐도 여길 다 묶어놓으니까 꼼짝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얘기는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당신 마취제 있는데 이게 중요해서 하나 쓰다가 이게 마취제가 끝나면 하나 더 쓰려고 하나 더 달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MRI, 엑스레이, CT 다 찍었는데 분명히 그런 게 있었는데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배 안 갈릅니다. 다시 한번 조용을 해봅니다.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근 1시간을 하다가 배도 안 갈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퇴원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당신 안 아픈 것은 요즘 약이 좋아서 호단이 항생제 썩어서 살이 뚝뚝 떨어져도 안 아프대. 호단이 항생제 몰핀 같은 것보다도 더 강력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안 아플 뿐이야. 열이 안 나는 것도 이게 이렇게 항생제, 소염제, 지혈제, 진통제 모든 것을 해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퇴원을 안 시켜줘서 할 수 있지. 이틀을 더 먹었습니다. 이거 다 빼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다 빼버리라고 민겔서부터 모든 걸 싹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내 다시 와서 검사를 또 받으라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뽑아야 된다고 해갖고 검사 받았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이 내과 병원이 있습니다. 가정병원. 기흥구청이 있는 쪽에 있는 병원입니다. 크리스찬 의사입니다. 저의 병원 전담에 모든 것을 하는데 내가 그런 얘기는 듣기는 했는데 나도 크리스찬이라 내가 직접 본 건 없는데 그 CT하고 그좀 갖다 줄 수 있냐고 갖다 줄 수 있지요. 근데 그 이후에는 다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담임 목사하고 초청했던 목사님하고가 국민일보다 전화를 한 겁니다. 우리 21세기에도 이런 기적이 있다. 신섭 장로가 여차여차해서 병원에 왔는데 집회 도중에 나서가지고 갔는데 배 안 간다고 수술도 안 했다. 그래갖고서 그 사진 찍은 거 하고 그 신문에 나버렸어요. 수밖에 왁구왁수해서 신문이 났어요.
근데 그 신문을 그냥 낼 수가 없으니까 그 CD하고 MRI 찍은 걸 달라고 해서 한수 제가 그걸 15,900원인가 주고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그것을 뽑아서 갖다 주었습니다. 제 병원에도 갖다 주었습니다. 그거를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제가 얘기를 하지 않죠. 저는 약장사를 평생 한 사람입니다. 제약회사, 많은 제약회사를 했습니다. 아니, 이제 고려인상, 안개약품, 일양약품을 비롯해서 수도 없는, 그리고 약품 도매상을 평생을 했기 때문에 약은 어느 정도 약사 못지않게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신용원사 같은 걸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언 같은 거, 발언 같은 거 말도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지 상황이니까요. 실지 상황입니다. 제가 그 이후에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났습니다. 수원에서. 제가 그 톨게이트 입구에서 섰는데 제 차가 외제차 반바도 크고 큰 차였습니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한번 기름 다 넣으면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하루에 다 떼요. 많이 뛰어다닙니다. 기름값이 엄청 들어가는데 안전한 차예요. 딱 섰는데 뒤에서 아마 깜빡했는지 돌았든지 달리던 속도로 그냥 달려와서 저를 받아버린 겁니다. 이 허리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수원병원 가기 전에 외과병원이 있는데 그 외과병원에서 3개월을 입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났는데 금강산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간다고 해서 제가 같이 가기로 하고 수용차를 갖고 교회를 가는 도중에 청담, 분당, 청담대교 그 도로상에서 어느 차한테 받쳤습니다. 제가 꽤 90km 이상을 달렸는데 뒤에 오는 차가 150km 달린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탄 학생들이 전부 미성년자입니다. 7명이 탔습니다. 일반 승용차에. 남녀 혼수. 나중에 교통사고 조사하는데 보니까 어젯밤에도 교통사고 한번 냈더니 되게. 그러니까 렌트는 딴 사람으로 받아가지고 그 차를 갖고서 제 차를 있는 힘을 다해서 받았는데 그 차는 앞에가 다 나갔습니다. 제 차는 크니까 품격을 흡수해서 여기서 나가는 게 없는데 충격은 거리에 와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을 최원정 목사님이라는 뉴욕 기독교 방송 사장하고 약속이 돼서 45일 동안 집회를 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극동방송에 아침에 목요일날 조찬기도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들, 친구들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도 가지 마라. 가면 죽는 거야. 용론해야 됩니다. 당신 수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서 한 번에 끝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못 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개인 사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임박한 날씨입니다. 임박한 날씨가라서 치료받을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런 기간도 없는데 약속은 다 했어요. 거기는 이미 팜플렛 다 포스터 다 붙였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가 수십 개 교회가 제가 안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서도 말렸습니다. 죽음은 준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뉴욕까지 12시간 반을 달립니다.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어떻게 앉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의자에 너무 앉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하고 앉을 수 옆에 사람한테 그렇고 할 수 없이 비행기 타보시면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가서 창문 백합 여는 데하고 거기 가서 그거 붙잡고 이렇게 하고 있고 사람 지나가면 다 죽여주고 그렇게 12시간을 갔습니다. 가려서 산부했는데 처음 도착한 것이 뉴욕 들어가서 뉴욕 성결교회 장석진 목사님이라고 아주 멋있는 대서양을 건너서 설교를 건너서 그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갔습니다. 저녁인데 저녁 식사를 하고 먹었습니다. 아들이 마중 나와서 필라델피아에서 뉴욕까지 와서
저는 태우고 그 교회까지 같이 갔습니다. 저녁까지 먹었습니다. 겨우나 집회해야 된다고 해서 아들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그 어렌지를 했던 목사님이 뉴욕 기독교 방송 사장이니까 그분은 남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같이 가야 될 판이니까 뉴욕 있는 거라. 식사하고 나서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이 두 손이 말이 안 듣는 겁니다. 이 척추로 인해서 신경이 끊어졌는지 전달이 안 돼서 이 두 손이 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핸드마이크 준다는데 이렇게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장석진 목사님이라고 해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뉴욕 교육 미국 전체를 총괄하는 회장을 하신 분입니다. 성결교단에 있는 장석진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러면 오시지 말지. 아니 나야 괜찮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못 고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피로도서 안수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 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프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때도 거의 1시간쯤 가까운 시간에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손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뉴욕 주일날은 3군데 4군데 다녔습니다. 그 몸 가지고 뉴저지, 와싱턴, 시카고,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리치몬드, 애틀랜타, 오바스타까지 그거 끝나고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도 15교회인데 시간이 안 돼서 7교회만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죽기 살기 하면 나처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방법 아니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짜놓 맞춘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태국을 갔습니다. 첫날 이튿날 괜찮았습니다. 잘 점심을 먹었는데 잘못 먹은 것 같아요. 음식 잘못 먹어서 체했나 가슴이 무지하게 아파서 참을 때까지 참았습니다. 이제는 숨이 안 쉬어질 때쯤 되니까 안 되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할 수 없이 정말 응급차로 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병원으로 가주세요. 그랬더니 택시 운전수가 그러더라고요. 죽으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희 강은 기술이 시원찮아서 많이 송장칩니다. 글로 가시지 마시고요. 왕실병원이라는 데를 가세요. 존 홉킨스를 비롯해서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의 그런 의대 교수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미국, 한국 못지않게 기가 막힌 그런 의사들입니다. 단 의사를 거기서 면허를 받고 왔어도 영어뿐만 아니라 그 토종어인 태국 사람들이니까 태국말 잘하고 왕실에서 다시 자격증을 준 그런 병원인데 글로 모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급하니까 빨리 가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보더니요 1시간 안에 수술을 안 하면 폐혈증이 된다고 합니다. 폐혈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황수관 박사가 그 폐혈증으로 죽었습니다. 폐혈증. 잘못 터지면 복막염이 돼버리고 폐혈증으로 가버리면 살이 썩어버립니다. 그냥 다 문드러져서 전부가 뭐 이거고 저거 할 것 없이. 더더군다나 거기 무지하게 더운 나라입니다. 할 수 없이 수술을 했습니다. 안 하고서 무조건 대한항공 타고 한국 가겠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때 가면 이게 폭발합니다. 압으로 인해서. 이게 다 사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압으로 인해서. 수술하고 나서 그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복막염이든지 아주 그 물이 다 번져버리면 이거 뭐 문둥문둥 나기 때문에 수술 전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 천우신조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어차피 수술을 했지만
제가 한 일주일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다음날 간다고 그랬더니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빡빡 우겨서 병원비도 안 낼 것이고 병원비도 없고, 병원비가요 우리나라에 3번 4번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서 외국 환자들이 오는데요, 왕실병원에서 대대적인 병원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삼성병원보다 더 좋아요. 시설이. 베드 같은 것도 여기보다 더 좋더라고요. 자동으로 척척 쓰고요. 미국에서 좋은 걸 사다 놨고요. 특이한 것은 이쪽은 병원인데요, 이쪽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 큰 길에 위로 이렇게 건물을 통로가 돼서요, 병원에서 아파트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 아랍하고 미국 사람들이요, 현지초 싸니까 서번트로 넣는 식모 두는 셈 치고 서번트처럼 부인을 하나 현지초를 두고요, 그렇게 병원 요양을 하고 수술을 해요. 근데 그렇든 간에 60개 국가의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우리보다 다 생활 수준이 높은 그런 고부가 서비스를 하면서 해요. 그야말로 서비스료가 간호사까지도 그 택스가 붙더라고요. 호텔에 택스 붙는 식으로. 그래서 덤택이를 한번 되게 쓰면서 그 다음날 비행기 탄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데 억지를 해서 할 수 없이, 그러면 휠체어 타고 한다 할 때 휠체어 타면 비행기 안 태워준다고 해서 좀 땡기더라도 걸어서 왔습니다. 왔는데 그 다음날이 춘천 순복음교회 김주환 목사님하고 집회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가하게 오늘 쉬고 다음날 놀고 이런 날이 거의 많지 않아요. 여기서 집회하고 내일 토요일날 가면 주일날 부천에 있는 처음교회라고 하는 교회 갑니다. 거기가 한 5,000명에서 10,000명 되는 교회라고 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 있는데 김주환 목사님 교회를 갔습니다. 집에서 못 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9곡 먹었으면 좋겠다. 한국 도착해서 9곡 사다가 먹고 몸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러고서 그 김주환 목사님 교회를 갔습니다. 그분은 순복음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장로교 신학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장로교하고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똑같고 교회하는 형식이. 거기도 교인들이 한 5,000명에서 10,000명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학교가 뒷산이 있고요, 운동장이 넓어서 꼭 고등학교 같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빙빙으로 쭉 흘러갔고, 하나는 이렇게 단층으로 해서, 예배당이 단층으로 해서 다 1층에 다 앉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앉습니다. 넓게 해서. 그리고 주차장도 넓고, 주차장도 무지하게 운동장이 넓고, 그 앞에가 경찰서가 있는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틀 집회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하루를 까먹었습니다. 병원에서 목사님한테. 그래서 여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한번 합니다. 그 대신 내가 더블로 2시간 할게요. 그 2시간 집회를 했습니다. 연속으로. 잠깐 쉬면서 연속으로. 나중에 그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는 엄청 받고 다들 나가서 거기에 있는 교회 버스에 다 타고 일반 승용차에 다 탔는데 목사님이 방 안에서 마이크 잡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오셨던 신섭장로 7,800개 사나이 여차저차해서 오늘 못 올 건데 이렇게 왔다는데 이 집회 끝나자마자 내일 중국 간답니다. 국경에. 그런 이야기를 쫙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다 내려버리더라고요. 차에서. 저 가는 거 박수 쳐주고 가겠다고 내려가지고 양쪽 줄로 그 넓은 운동장을 쫙 양쪽으로 서가지고 저 나오는데 그러고 나왔습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무사히 맞추고 그 다음날 명지대학교에 교목 목사님 하시던 또한 한빛교회라고 해서 그 민속촌 앞에 교회도 합니다. 겸직을 합니다. 대학 교수 겸 목사님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정성인 목사님이 그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 가기로 약속이 같았었으니까. 그 목사님들과 더불어 중국을 갔습니다. 북경 간 게 아닙니다. 저 흑룡강 연변이라는, 연변이라는데, 길림성, 토지라고 하는 나온 용정이라는 곳. 굉장히 멀리 갑니다. 비행기표도 비쌉니다. 거길 거쳐서, 북경을 거쳐서 하북성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원목적지는 하북성입니다. 중국 인구가 뭐 13억, 15억 찾는데요. 원어장애자, 벙어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억 명입니다. 중국이 지금 고도 성장을 해서 아파트가 40층 아파트가 철비하고 하늘이 먹구름이 공장을 돌려서 엄청나지만 변두리는 15세기, 16세기고요. 첨단 지역은 21세기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그들이 멀쩡한 사람도 직장이 없는데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이 있겠습니까? 북경에서 4시간을 반을 갑니다. 기차를 타고. 그곳을 갔는데 그분들이 순수한 집. 더더군다나 같은 중국 사람도 아니고 조선 사람이라는데, 남한에서 왔다는데, 자기들은 불쌍하다고 해서 헌금 가지고 왔다는데, 정말 정겹게 눈물겹게 대접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1950년대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때 한 게 뭐 있습니까? 손님 오면요, 흰쌀밥 거부로 주는 게 최고의 대우입니다. 흰쌀밥을 위아래 한 사발씩, 위에 한 사발이 얹히게 퍼주더라고요. 대접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분들은 뭐든지 기름으로 범벅을 합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고집이 세서 말을 잘 안 들어. 여기서 일주일 있었는데 하루만 있다 도망가 버리고 한국 가서 입원하라고 하는데 안 할지도 혹시 몰라. 근데 꼭 입원을 해. 큰일 나. 그 대신 꼭 한 가지 지킬 건 있다. 마지막이다. 한 달 동안은 절대로 기름진 거 먹으면 죽습니다. 수술한 이후에 합니다. 하지 마세요. 소화도 안 됩니다. 이게 담낭이 잘라버리면 액이 안 흐르기 때문에 소화액이 안 나가니까 당분간 먹지 마. 한 달 동안. 근데 그분들이 해주는 게 뭔 줄 아세요? 가지도 기름 돼지 기름으로 막 볶았지요. 돼지고기도 그냥 기름에다 범벅에서 끓여내는데 쭉쭉 떨어지지요. 온통 반찬이라는 건 기름 덩어리인데 저걸 안 먹으면 자기들을 우습게 부르는 목자님의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것 같은데, 야, 이거 죽어도 먹어야 되겠다 할 수 없이 다 먹었습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멀쩡합니다. 사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제가 군산, 안 그러면 당진 이것저것을 다니는데, 저는 감낭염 혹시 알아서 쓸개를 띈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쓸개를 띈 사람은 쓸개도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 해도 정말 다 그런 것처럼. 근데 쓸개를 띄면요, 영구히 그 병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체험했고요. 쓸개를 띄면요, 돌이 나와서요, 그게 간에 bek힙니다. 그건 더 수술하기 어렵습니다. 핏줄이 많이 있어서. 그 김성남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부목사님 때문에, 여자 부목사님 때문에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쓸개를 띄었는데 그런 간증을 할 때 그 교회에서 그분 얘기하다. 아주 쓸개를 띄었고요. 쓸개를 띄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돌이 백해가 어느 부목사님이 얘기를 해서 그런 아주 기가 막히게 용한 병원을 의사를 만나서 살아난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모든 일이 전도 죽고자 하는 산다고 살고
사직생하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갈 수 있을 만큼 전도하는 역할을 그렇게 한다고 해요. 오늘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전도할 사람이 전도가 내가 그 시간을 놓쳐서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손익계산서 따져가지고 그 사람 오늘 전도 안 했다. 그 사람이 만약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랬냐. 그가 너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도 있었는데 네가 전달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지옥에 왔다는 이야기를 연자맷돌을 정말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것을 한번 느낀다 그러면 전도는 그냥 취미가 아니고 그냥 보통 의미가 아니고 사직생하는 마음으로 덤벼들으면 자존심, 체면, 의심 모든 것 버리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해 좀 보세요. 내가 손해 봐야 전도가 됩니다. 가장 전도 안 되는 것이 남편이 아내가 남편입니다. 가족입니다. 친척입니다. 속이 환히 들여다 보입니다. 그 전도 누구 때문에 안 돼요? 나 때문에 안 돼요. 아무 이해가 아니라 나 때문에. 체인지하고 이노베이션, 바로 챌린저, 그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됩니다. 마인드, 마음을 바꿔야 되고요. thinking,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스피릿, 정신을 바꿔야 되고요. 헤빗, 관습을 바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혁신하고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은, 체인지하고 이노베이션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남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변화와 혁신은 나입니다. 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면 변화와 혁신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무가 아니고 입장 바꿔 생각해서 정말 그럴 기회도 있었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군대 가서 충분히 예수 믿을 수 있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27사단 이기자 부대 최전방 GOP에 배감산도 있었고 구마리 발전소라는 최전방에도 있었고 철책선에도 근무를 했었지만 제 있는 부대에는 군인 군목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덩그러니 있는데 제가 그 교회도 가봤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권고한 때이기 때문에 주일날 하루라도 거기서 가서 놀 수만 있었어도 놀러가기, 예수 믿으러 가지 않고 놀러가기라도 갔었으면 무슨 말 한마디는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나이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라면 내가 좀 일찍 갔더라면 내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용서스러운 그 용기와 달란트를 가지고 젊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하는데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지나간 일이지만 아쉽지만 그나마 42살이라도 좋고 기쁘고 감사한 내 인생에 가장 잘 선택한 것 하나가 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만남의 역사를 만들었던 모든 사업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내가 그것을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를 똑같이 딴 데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도 갈 데가 없게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거처할 곳이 있고 여분이 있었으면 반가실지도 몰라요. 아무 데도 갈 데도 없고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마지 못하는 척하고 갔습니다. 아이들은 이 집 저 집 그 집에 있고 와이프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식도가 맥혀서 물도 안 넘어가고 처갓집에 가고 나는 어디 아는 친인척 친구도 반기는 사람 없고 갈 곳도 없는데 그분들 도와줬다는 그곳에서 더더군다나 내가 그곳에 차까지 사줬다는 그 명목이 돼서
이 사람 죽으려고 그러는데 좀 받아달라고 원장한테 부탁하니까 그 사람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가 이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곳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3일 만에 나가서 조폭과 도로서 사이에 다시 갔었지만 그들이 살인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뛰쳐나와서 이곳저곳 주유천하고 다니다가 내가 회개하고 개심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아직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처럼 불량무식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붙들림 받으니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불쌍한 사람 되지 않고 저보다 나이 젊은 분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저처럼 나이 먹어서 연세 드신 분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저처럼 철없이 나이만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나마 조금은 글을 읽을 줄 알아서 이런저런 것을 공부를 했지만 그 말씀보다는 우리 신앙인의 생활과 직분자가 생활을 정말 공자 앞에서 문자 쓰려고 오늘 낮에 점심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하는 것보다도 더 친밀감이 있어서 더 나을지 모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실수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길로 가는 것이, 제가 조금 나이는 먹었으니까 신앙생활을 늦게 했지만 35년을 했습니다. 잘은 못했어도 신용이라도 하고 따라갔는데 내 나이 이제는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돼서 내 치부가 드러난다 손 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앞걸음에 등불이 된다 그러면 도움이 좀 될까 해서 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그 얘기를 깜깜이 안 들었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안 믿는 사람, 초신자, 그 사람들의 성격이 뭐냐고 그러면 빠삐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빠삐용이냐고 그러면 겨우 데려다 놓으면 이런저런 핑계 쳐서 잘 빠진답니다. 오늘 유명한 강사 왔다고 그래서 막 여럿이서 붙잡아서 혹여라도 좀 이렇게 예수 믿을까 싶어서 안 믿는 동생, 또 안 그러면 친구, 또 남편, 아내 데리고 올라오다가 빠져서 못 데려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안 믿는 사람, 초신자들의 성격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시고요. 앞으로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낮아지는 것, 겸손하는 것, 똑똑하다 소리 듣는 것보다는 좀 허분허분하더라도 후덕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낫지, 쫀쫀하고 아주 정확하고 약삭 빠르다는 이야기는 그게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후덕한 사람, 나사가 한 도성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빠병이라는 빠진다고 해서 빠자고요. 그러다 놓으면 공동생활하면서 사랑의 공동체인데도 무슨 얘기하면 잘 삐진다고 해요. 그게 그 안 믿는 사람들, 초신자가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너나 할지 다 그런 것이, 그게 바로 그게 본성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렇게 삐지기를 잘하는 것은 그러려니 생각하시고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렇다고 그렇게 섬겨주고 받들어주고 베풀어주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용서하는 것, 대단히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싸잡아서 무슨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용서를 않는다, 잘 관용을 베풀지